오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여태껏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낙이에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세요. 무엇 때문에 푸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2사람이 떠나가서 보니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린 나귀를 왜 푸는 겁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쳐놓고는 예수님이 올라타시게 했다.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쭉 깔아 놓았다. 예수님이 벌써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 찬양 받으시기를 오시는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 하늘에는 평화가 덧없이 높은 곳에는 영광이.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은,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서 이 즈음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즈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3번 중에 한 번, 그러니까 순례절기가 3번 있는데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교도들이 메카에 순례하듯이 메디나에 순례하듯이 그렇게 순례하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례절기 중에 하나가 3대 순례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이기도 하고 종살이에서 해방된 해방절이기도 하고 또 순례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유월절 즈음에는 예루살렘이 바글바글했다는 겁니다. 원근 각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겁니다. 게다가 분위기가 해방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날이 굉장히 위험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거니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해방된 거를,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날이고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날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으리라고 그렇게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절을 순례절기라고 했잖아요. 순례절이라는 것은 거기 오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오래는 건데 순례는 어떻게 하느냐? 걸어서 하는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차 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례절은 다 걸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가지 않고 조그만 나귀지만, 어린 나귀지만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건 또 관습에 사실 어긋나는 일입니다. 걸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걸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 관습은 깬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 관습을 깬 겁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였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행동을 보면은 어린 나귀를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불러오면은 그 등에다가 뭘 깔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군중들이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울리는 가운데, 환호하는 가운데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그 민중신학자인 서남동 목사님이, 서남동 교수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황제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행진의 패러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한 1970년대 언제쯤일 텐데,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냥 윤기가 잘 흐르는 흰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을 타고, 자기도 화려하게 이 보라색 망토를 두르고, 보라색은 황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라색 황제를 두르고 빨간 주단이 깔린 길을, 주단과 아주 화려한 꽃이 깔린 길을 보무도 당당하게 뒤에 군사들을 끌고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원된 군중들이 계속 환호를 하는 거죠. 그게 황제의 개선 행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순례절의 관습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아이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러나 바닥에는 아주 붉은 주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아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왕의 행진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서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데 소박함, 아니 더 나아가서 우스꽝스러움이 대조되고 있고, 붉은 주단 대신에 모인 군중들이 벗어서 깔아놓은 남루한 옷, 늠름한 백마 대신에, 늠름한 백마를 타고 보무당당하게 행진하는 대신에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개의 그림인데 여기에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냐? 군중들의 환호입니다.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황제가 개선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행진하셨을 때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행진하셨을 때는 그걸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황제 행진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죽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행진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진하는 광경을 보고, 또 그 행진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바리사이파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저들을 당장 중단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왕의 귀환이긴 한데, 리턴 오브 더 킹이긴 한데,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왕의 귀환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저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비유죠. 물론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말 못하는 돌들이 바로 그 사람들 대신에 소리칠 거다, 환호할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얘기한 거니까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비유, 과장이자 비유죠. 그런데 그래서 또 이 시간 많은 학자들은, 죄송합니다, 학자들한테 미안한데, 이게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가지고 그 시대의 랍비 문헌 뭐 이런 걸 엄청 뒤져봤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표현하는 누가 있었나,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저를 설득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억지로 보이는 거예요. 억지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을 어떻게든지 전거를 찾아서, 레퍼런스를 찾아서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뜬금없이, 그야말로 이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심리학적인 책도 읽어보고 뭐 철학책도 읽어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해서 그렇게 많이 읽어보다가 우연히 책을 하나 찾아내는데,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메리 미즐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초면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 양반이 쓴 책이 짐승과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인간 본성의 근원에 대하여입니다. 영어 책도 있는데 저는 우리말 책을 읽어서 Beast and Man, The Root of Human Nature, 그야말로 그대로 번역했어요. Beast and Man, 짐승과 인간,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00쪽이나 되는 벽돌 책이에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 저는 다행히 이북을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읽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왜 흥미롭냐 하면은, 이 사람이 철학자라 그랬잖아요. 이 책은 뭐 그렇게 꽤 그래도 시간이 지난 책입니다. 이분이 쓴 첫 작품이래요. 첫 저서라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읽었지만 앞에 읽은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특별하냐 하면은,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동물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 사람 처음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아는가?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알려면은 동물과 인간이, 우리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 양반이 처음에 반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본성이라는 게 없이 그냥 백지로 태어났는데 자라나면서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교육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 주장은 본성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이 있지만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의 영향도 상당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입니다. 그거를 동물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길게 얘기하네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동물 행동학이라는 이제 분과가 있는데, 동물학 중에 동물 행동학이라는 분과가 있는데, 동물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 왜 그 동물은 그런 행동을 하나, 이유,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 행동학인데, 그렇게 동물 행동학을 하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철학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밝혀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책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말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가 딱 생각난 겁니다. 제가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좀 친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잖아요. 근데 광야를 유랑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발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계속 오면서 싸워서 이기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 자들이 우리 동네로 왔단 말이야? 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발락이고 발람입니다. 이 자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라고 해야 될까 마술사라고 해야 될까 하는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렇게 복채를 두둑히 챙겨가지고 심부름꾼을 발람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발람이 심부름꾼을 맞았습니다. 근데 발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발락이 보낸 사람이 올 텐데 그들을 따라가라. 따라가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 저주해달라고 부탁할 텐데 저주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거잖아요, 발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그러면 야훼의 명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는 가되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아예 안 가. 야훼가 가되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훼가 명령한 거랑은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왜 또 그럼 이럴 때 이제 발람이 그럼 야훼를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구약성경은 그렇게 부차적인 거 신경 안 써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읽는 사람은 궁금한데 그런 얘기는 신경 안 써요. 야훼 명령과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또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고초려합니다. 계속 와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런데 또 야훼가 발람에게 나타나요. 또 한 번 나타나가지고 가라. 또 그래요. 따라가라. 근데 처음에는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명령을 바꾸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저주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때 가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할 테니까 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가는 도중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암나귀를 타고 가요. 발람이. 나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나귀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귀가 나와요.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야훼가 화가 났어요. 왜 화났는지 몰라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나귀가 걸어가는 길을 딱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 눈에는 안 보여. 그 나귀가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왜 안 가라고 또 팼어요. 나귀를 때렸어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안 가니까 계속 때리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날 때리냐고. 내가 당신 말 안 듣는 적이 있냐고. 왜 날 때리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지.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전에도 말을 하던 놈이 아닌데 갑자기 그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 나 왜 때리냐 그러니까 네가 막 건방져서 때려. 또 이렇게 얘기하네. 발람이 건방져서 때린다고.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또 얼마나 화가 났겠어. 자기는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자기 주인은 걸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제가 그런 일이 있냐고 막 따지는데 발람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인마 나귀 덕분에 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제가 그 미슬리의 책을 읽으면서 불현듯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올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나? 자, 구약성서에 우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솝 우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솝 우화에 뭐 늑대도 말하고 다 말하잖아요. 구약성서에 우화가 있다 그러면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우화가 있냐고. 근데 성경에 시가 있다 그러면 안 날뛰어. 우화, 시 전부 다 문학 장르입니다. 문학 장르예요. 시는 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 장르잖아요. 우화는 우화라는 양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화가 있다면 우화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시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화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화가 마치 역사적인 기록인 것처럼 기록돼 있어요. 지금 발람의 이야기처럼. 게다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이 말하잖아요. 그때는 말을 했겠지.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 아니거든. 그것도 우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거기서 또 기도를 했어. 그것도 우화예요. 근데 우화라 그러면은 길길이 날뛴다고.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우화가 여러 개 있어요. 마치 시가 많이 있듯이 우화가 있어요. 이것도 우화입니다. 근데 우화는 뭔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게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제 관심을 끈 대목은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우화를 왜 썼을까? 왜 발람 이야기에 이런 우화가 들어가 있을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귀가 꼭 말 안 해도 돼요. 발람이 뭐 깨닫고 가다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 이야기는 나귀가 말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썼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미슬리의 책을 읽고 메리 미슬리의 책을 읽고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짐승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람은 그런 짐승과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뭔가 다르다고 얘기하려면은 저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쟤랑 다르면은 쟤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런 점에서 다르다 저런 점에서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이 따지고 보면 동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보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우 보고 교활하다 그러죠. 곰 보고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우가 교활한지 곰이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곰이 어떤지, 곰의 본성이 어떤지, 여우의 본성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그 하는 짓의 행동의 일부를 보고 사람하고 빗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비유잖아요. 여우처럼 교활하다, 곰처럼 미련하다. 그게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비유를 오래 쓰다 보면은 진짜 여우가 교활하다고 믿고 있고 진짜 뱀이 미련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의 동물의 성격과 본성을 그렇게 그냥 선입견이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미련하지 않아요. 또 정말 교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그 동물의 속성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인식해 버린다는 겁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 동물 행동학이 초보 단계라는 걸 인정해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우리 동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왜냐하면 관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실험실에 있을 때, 동물원에 있을 때와 야생에서 살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야생에서 살 때를 우리가 관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동물 행동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본성을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귀도 보는 걸 사람이 못 보고 있습니다. 나귀도 보는 걸 사람이 못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돌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돌들조차도 외쳐야 할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게 지금 막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그럼 왜 사람은 나귀도 보는 걸 못 볼까? 왜 돌들도 외치고 싶어 하는데 왜 외치지 못하고 있을까? 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동물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똑똑하고 현명한지는 모르겠고 만물의 영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동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건 점점 뇌과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신경과학이니 해가지고 점점 밝히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뭔가 하나 결정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많은 조건들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동물입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잊어버려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잊어버려요. 오히려 사람이 단순하면 그걸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치매 노인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경우의 수가 그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거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군중들을 침묵하게 해달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구,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해방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로마 군인들도 잔뜩 와 있어요. 얘네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바로 쳐버리려고, 진압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왕이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걱정이, 야, 이랬다가 우리 민족이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막아달라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물론. 그래서 사실상 기원 후 70년에 그런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박살이 납니다. 그게 2차 유대 반란이에요. 반란해가 제국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는 아닙니다. 아직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환호할까?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환호하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로마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보가 아니었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저렇게 외치고 환호하고 그럴까? 저 초라하게 입성하는 나사렛 출신의 무명의 잘해봤자 예언자인 자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왕이라고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아서 이러고 외치고 있을까라는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 그거를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에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특히 그랬죠. 사태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유나무개 하나 잡아놓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대행이라고 바지 저고는 줄 알았던 자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했어요. 게다가 끼워 팔기를 했네. 지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 둘이 있는데 그 욕 안 먹으려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를 또 임명을 했어. 일이 복잡하게 됐어요. 그리고 윤나무개라는 자는 지가 무슨 개선장군이야? 신말 타고 황제가 개선하듯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자기 사저로 가버렸어. 사진 보셨죠? 길 한쪽 다 막아놓고, 이쪽은 그냥 길이 그냥 미어 터졌는데 오후 5시에 이쪽 텅 빈 길을
보무도 당당하게 행전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하듯이 행전했어요. 지난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누구누구를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정말 저를 감동시킨 글을 한 편 발견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그걸 많이 인용해 볼게요. 제 심정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 부분만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용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변변치 않으니까 3년 전에 저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변변치 않아요. 별거 아니야. 오죽하면 윤석열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변변치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서술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온 무장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시민들만 대단했던 게 아니다. 어떤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가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어떤 경찰 간부는 계엄사의 정치인 체포조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 그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었다. 아무 국민이나 다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를 막아내는 건 아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는 세계 역사에 드물다. 우리 국민은 2022년 5월 잘못 판단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6월에는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안겨줬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여당이 안겨줬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한 선택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성찰했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윤석열에게 경고신호를 보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도 민심을 무시하자 총선에서 역사상 없었던 참패를 안겨줬다. 그것이 마지막 경고였다. 윤석열은 그마저 무시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자 시민들은 몸으로 국회를 지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게 했고 압도적 여론을 표출해 국민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넉 달 동안 쉬지 않고 모여 행진하면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압박했다. 우리들 각자는 변변치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내고 뜻과 힘을 모으면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과 같은 오류를 앞으로 또 저지를지 모른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부터 파면까지 화나고 아프고 어이없는 일들을 견디고 이겨낸 시민들에게, 계엄의 밤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아섰던 사람들에게, 남태령의 기적을 만든 젊은이들에게, 눈보라를 맞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을 지샜던 남녀노소에게 무한히 큰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얹어 그 말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많은 경우와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려를 다 하지 못하는 적당히만 똑똑하고 적당히만 어리석은 게 저는 축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잊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고려해서 결정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게 돼버리면 그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되려면 말하는 나귀가 되자. 되려면 외치는 돌이 되자.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종려주일에
유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고, 그로부터 2025년이 지난 오늘 2025년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돌들의 외침을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돌들처럼 그렇게 외칩시다. 잠시 침묵하며 드린 말씀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